1년에 2번씩 구원대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인의 신앙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래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믿음까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복음 전도인데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성숙한 것도 있고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복음을 전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증인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용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르투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내가 전도를 배우고 알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왜 그러면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확실한 증거가 인생에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면 전도해야 하는 것은 구원 없는 세상에서 한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나 붙들고 사람 사랑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바로 예수 복음으로 네가 꼭 이래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네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인간의 표현입니다. 또 신앙인이 전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다면 이게 내 믿음의 표현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의 집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전도로 내가 보내시며 사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우리의 문화와 시대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며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지 말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따로 살지 말면 하는 말도 같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나는 이방인입니다 하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뭐 표시해놓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또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둘째, 사마리아인의 집단촌으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 때 그 얘기를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은 예루살렘까지 3일 내지 4일이면 들어갑니다. 약 112km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다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합니다. 둘러가요.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150km 내지 160km. 여러분 50km 걷는 것 이거 보통 아닙니다. 차로 가도 경주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걸어가 보세요. 이게 보통 길인지. 하루 걸리는 길입니다. 더 걸리죠. 그 당시에 걸어가면요. 그래서 150km, 160km 되는 것을 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서로 간에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질러갑니다. 가지 말라고 금방 얘기해놓고 예수님은 거기를 그냥 질러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가다가 목이 마르시고 피곤해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앉으셨지요.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 하시죠?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지 말라 해놓고서 오늘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걷느냐 이 말이에요.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한 여인과 또 작은 그 수가성이라는 그 전체를 전도해 버립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자, 잠깐 우리가 질문을 한 두 가지를 묻어놓고 한 번 더 들어갑시다. 또 셋째,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는 대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그들의 이방인을 갖다가 굉장히 멸시하고 배타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요. 우리는 구별된 자다. 너희 따로 그렇게 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전도하는 대상은 이 길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여기에 가지 말며 강한 부정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대상은 인종을 초월한 집 나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대와 문화를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게 있을지는 몰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집 나간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니는 이래서 아니고 니는 저래서 아니고 이게 아니고, 복음은 인종을 초월했어. 그리고 역사적인 아픔과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을 초월했어. 그리고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자녀를 찾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전도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집 나간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 전도는 주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집,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가는 집, 천국입니다. 자, 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천국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흔히들 전도 얘기하면 이럽니다. 아이고 뭐 지가 생활을 잘해야지. 여러분은 얼마만큼 잘하시렵니까?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또 뭐 우리 집의 식구들하고 뭐 내가 이러지 뭐 꼭 믿으라고 떠들어야 되느냐? 이거 전부 다 핑계입니다. 다 악한 일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는 거지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견해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성성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원리를 갖다가 수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푼다고 그게 문제가 풀리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은요, 그 내용의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법과 모든 걸 딱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 집에서 내 집 안 식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 믿으면 된다 해서고, 그리고 내 행실을 보면 그들이 구원할 거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이 내 믿음으로 손을 뻗으며 경험이 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임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손을 움츠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그 천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임하는지. 전도는 가장 좋은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해주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자, 8절에요. 내려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도 뭐 다 일어납니다. 곳곳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것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현상은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이 괜찮은 줄 알고 삐죽삐죽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고장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다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친다 그러면 어디 팔 부서지고 이런 거 정형외과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다 그 은혜 입잖아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참 어려운 게 오래 가는 게 내면이 고치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지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지가 법입니다. 자기 기준이 의입니다.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다. 어떤 분은요, 회사나 어디 가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라. 자기가 볼 때 이게 맞으면 맞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 그게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이분은 막 직장에 가다 놓으면 직장 생활을 못해. 이게 인간입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제로 타락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그 인생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게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끌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됐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고 그의 생각과 모든 걸 고치는 역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개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거든. 이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아멘. 예. 인생이 불행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불행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딴 게 아니야. 답답한 너 때문이야. 그렇지 않나요? 저는 나중에 그걸 부인하고 하다가요,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생은 지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게 기준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은 죄로 지옥 사망에 죽을 인생을 천국 생명으로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건보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그가 아닙니까? 영혼을 가진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저희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참 저도 젊을 때 이게 처음 왔을 때 사진을 보니 저도 괜찮더라고요. 몸매도 괜찮고 저도 봐도 멋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지금 목사님 되신 분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저를 처음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시설에 가 있을 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미안합니다. 오늘 맞죠? 이게 말씀이 나가면 참 곤란한데 그래도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했더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이분이 훈련하러 오신 거야. 그래 오셔서 하는 말씀이 여기 그냥 본인이 공개를 하시더라고.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도 있나 이러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삐끗이 다 웃네. 얼굴도 막 넓어지고 크고 막 배도 나오고 막 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이 추성도님 제가 이 처음에 왔을 때 괜찮잖아요. 마지막 그때 가서 괜찮았지요? 봤다 그러잖아. 내가 보기 괜찮더라고. 성질이 좀 별나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다 이 땅에 묻고 떠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이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말은요. 한세시 병으로 몸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이건 천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느냐. 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도 못 나와요. 그분들은. 제가 이 집성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옆자리에 앉았더니 이분들 스스로 피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인가요? 아, 참, 그 저녁 집회다. 그래, 그 자리에 앉으니까요, 본인이 피하더라고. 그걸 제가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에 다닌다든지 할 때 항상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입술을 깨물고, 윗입술을 이래가지고, 침 튀기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래서 접근을 맞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로 우리가 전인격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 하나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도 보니까 옳지도 않고, 내가 자랑하는 것도 보니 뭐 자랑할 것도 크게 없고, 예수 십자가 보혈은 이런 우리의 죄와 부정함, 저주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전도자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예수 복음 선포로 인하여 섬김을 통해서 고쳐지고 치료하고 영육 간의 건강한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우리가 뭐 찢어진 거 끼매고 부사진 거 끼워 붙이고 하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쳐버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궤도를 다 고쳐버리는 겁니다. 성품을 고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왜? 그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고치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곤란합니다. 특이하게요, 이 복음은 예수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못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 전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이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다 복음 전하는 것, 그 복음을. 그래서 예수 복음을 교회에서 쭉 듣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게 하고 고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각성하게 하고, 분명히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내 생각과 내 그것을 버리면서 하나님과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뜻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진리예요. 그것 없이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다 깨집어더라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내 인생이. 진짜 한 것은 찬양이 있듯이 죄뿐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내 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서리고 아픈 가슴 달랠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못 박아야겠습니다. 이걸 떠덕떠덕 거짓스럽게 붙여놓고 있는 내 마음, 내 의식, 내 생각, 하나님, 이제 내가 열고 주님 앞에 옵니다. 알량한 내 자존심 안다는 것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요. 그 복음을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우둔한지, 왜 이렇게 거짓스럽고 위선인지,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듯이 정직한 마음 주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될 인생이에요. 그 거룩한 분 앞에 이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그러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고쳐진 인생 아닙니까?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 타락한 자기의 기준, 그게 자존심이냐, 뭘 아는 것이냐, 조다 붙들고 살라 그래 못 먹어도 고라고 그래 가봐라, 그냥 피박 선다. 결국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는 게 고쳐지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뭉둥이와 같이 뭉그러진 죄로 나병 환자와 같이, 한센시병 환자와 같이 무너졌던 거,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누가 누구를 고친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인생의 마음을, 의식을, 그 의지를 누가 고친다는 겁니까 도대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복음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 복음을 안 전하느냐 이 말이죠. 왜 너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며 네가 정말 이것을 믿고 네가 경험된 것이라면 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보니까 저 병원이 잘합디다, 저 병원에 이런 거는 잘 고칩디다, 뭐 척추는 이런 병원이 잘합디다, 뭐 누르는 어느 병원이 잘합디다. 왜 인생을 고치는 예수 병원은 소개를 안 합니까? 도대체 무슨 복장이 그런 복장이 있어? 눈 하나 빼고 팔다리 하나 없어도 버림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이고, 전도는 뭐 시간 있는 사람이 하고, 뭐 전도자는 하고, 당신은 시간이 없나? 걸어 다닐 때 감사하고 전도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상급이 돼. 할렐루야. 이 땅에 뭐 좀 있어봐요. 좀 있으면 다 다리, 당신이나 내나 다 다리 들들들 흔들흔들 떨릴 거야. 그때는 막 전화기 만들고 살아있나 하고 인사할 기라. 인사는 청첩장도 다 받았고 오는 거는 부고장밖에 없어. 어쩔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맞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 훈련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대통령도 날 불러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요, 특별한 권세입니다.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돌아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잔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 갈 사망에서 사람을 영생 천국으로 살리는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온갖 세상에 붙잡혀서 마귀가 조종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권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고장난 인생을 고치고 치유하는 권세. 그게 복음에서 다 주어집니다. 확정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선한 일을 안 하십니까? 왜 이 좋은 일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믿는다면. 더러운 영에 시달림으로 불안해하는 영혼의 귀신을 내쫓는 권세. 예수 복음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교회에게 주었다. 성도들에게 주었다. 그게 복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내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그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 땅이 망가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아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도만이, 나만이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데 안 맡겼어요. 딱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요새 뭐 유튜브 가끔 보니까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막 누구를 살리고 막 이랬다고 막 의인이라고 이러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 아니셔요?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는 보면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냥 막 그 나이에 갈 건데 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예수 믿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 복음은 확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 고쳐버리십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치고 인생 자체를 고치고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그게 예수 복음의 진리의 확증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우리 인격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인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 구원대의 축제를 통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전하고 초청하고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감당함으로 내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의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